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좀 다시 보면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런 성도들의 고백이죠.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다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참 그렇게 많은 지금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3절에서 8절 이 말씀은 이 부활의 역사적인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몇몇 분들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고, 내가 그분과 조반을 먹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눴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활의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또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도 아까도 무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분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결단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또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어요. 베드로도 아까 고백하지 않았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명하고 또 파도를 명령했을 때 잠잠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인정했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오늘 로마서 1장 4절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많은 것으로 인정되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래 있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또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고난주간 보내면서 주님의 행적을 좀 따라가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참 마지막 날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를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이 여기로도 끌려가시고 저기로도 끌려가시고 여기서도 모욕당하시고 참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소자에게 뺨을 맞으시고 또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놀림을 당하셨죠. 손바닥으로 치고 네가 선지자라면 맞춰봐, 누가 때렸게, 이렇게 하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헤롯에게는 안나스에게 불려갔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불려갔다가 헤롯에게로 불려갔다가 결국에 빌라도 법정에 세워져서 군인들에 의해서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왜냐면 아무리 봐도 죽일 만한 죄는 없거든요. 놓아주려고. 다만 고소한 건이 있으니까 내가 때려서 놓겠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붙여서 매를 때리도록 하였는데 참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으셨는지 이미 거반 초죽음이 되어서 그렇게 모셨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보통은 한 7일 정도 사람들이 견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단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너를 향해서 고소하는데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해할 권한도 있는 거 알지 않느냐. 내게 뭐라고 한번 변명이라도 해봐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이야기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봤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러라.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또 주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거 순전히 자기도 종교에 관한 문제구만, 교리적인 문제 가지고 지금 나한테 왔구만 하면서 살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 않아도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당시 원에 맡은 이 사건, 그 사람은 절대 해야만 안 됩니다. 그 꿈에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 아내가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감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백성들이요, 소리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그렇게 환영하던 그 인파가 성남부족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면서 빌라도를 향해서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놓아준다 그러면 그거는 반역에 해당됩니다. 그 말에 결국에는 빌라도가요, 아무 말도 못하고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주님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할 것이야. 사실 이런 일이 없게 할 수 있게 충분하신 분이시지만 그 일을 주님은 이유가 있어서 그 길을 가셨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겠어요.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 우리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죠. 그러나 벌어지는 상황은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렇지 않아도 3년 반 동안 많은 소문이 있고 또 많은 인기를 끌기 때문에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특권을 부리고 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지도자층 그들이요, 예수님을 굉장히 경계하기 시작했죠. 계속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큰일 났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모든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난리를 치고 성전에서 나는 성전세와 성전에서 나는 수입으로 그들이 그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결국 사형대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참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게. 조롱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겁니다. 저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많은 사람들 살렸으면 자기는 정작 구원하지 못하는 거야. 살리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그 십자가에서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여성들이 통곡하며 슬퍼하며 주님을 따라갔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질 기력이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의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있었죠. 그때에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분들의 마음도 동일했을 것 같아요. 주님,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셔서 지금 저들이 코를 확 납작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 같아요. 제발 주님, 그 고통을 봐줄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대로 운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그 사형 집행관으로 집행했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 가운데의 백부장이요. 이 모든 사형을 집행하면서 그 과정을 쫙 보니까 예수님이 담담히 그 길을 가시는데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양같이 참담하게 그냥 그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을 보니까 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그 고백은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 혹자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았던 그 백부장이 이후에 이제 그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막 들리니까 야, 그 사건들 파헤쳐봐. 유대인들은 저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자꾸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고 하니까 빌라도가 명령을 내리죠. 백부장에게 이 사건 조사해봐. 그래서 그 백부장이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계속 신문하는 거예요. 네가 보았어? 정말? 언제? 어떻게 막 계속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점점 처음에는 회의적이었고 죽은 순간,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인정했지만 다시 산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던 그였지만 그가 점점 수많은 증인들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사실인가? 결국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백부장에게도 나타나셔서 그가 모든 군복을 벗고 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영화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감동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증명되신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수많은 무덤 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믿기 어렵지만 이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전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써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무덤 속에서 그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흙무덤이 아니라 돌무덤이니까 돌 안에 가족 무덤 형식으로 되어져 있으니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점으로 얼마 되지 않은 시체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명이 돌아와서 숨을 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는, 자기가 다시 산지도 모르는 그들이 나와서 점점 활동을 하고 다시 자기 집을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죽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죽었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점점 확실해지면서 주님의 부활하시는 소식을 듣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했구나.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구나. 나도 그때 다시 사는 은혜를 누렸구나 하면서 나왔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죠. 부활에 대해서 쫙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활의 사건은요,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15장의 핵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다 누려야 될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에 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참 놀라웁니다.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계셨던 모습하고 사뭇 달랐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여인들도 예수님을 보고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무덤지기인 줄 알고 도대체 우리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놓으셨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네. 주님! 하고 부르고
그리고 나서 감동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상심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 상심에서 그 마을로 돌아가고 있던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그런 소문도 들리는데 정말인가? 뭐 그랬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도 주님이 보여졌지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얘기하는 가운데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저 알아보았던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참 주님은 그런 신비로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 제자가 누군지 아닙니까? 제자가 누굴까요? 힌트를 주면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 이름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하필이면 우리 동네 이름이 도마동이에요. 도마가 그런 거예요. 나는 절대 못 믿겠어. 나는 그 주님이 내 눈 앞에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내 손을 그 상처에 넣어보지 않으면, 그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어. 그때 주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네 손을 이리내서 내 손 만져보라. 네 손을 이리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나서 도마가 주님, 제 믿음하고 용서해달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이것은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은 그 고난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그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고난의 흔적이 영광의 흔적이 되어져서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참 그렇다는 사실은 주님의 손에 못잡고 주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그러한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거듭나지 아니하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며,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거듭난다, 부활과 거듭남, 공통점이 있어요. 부활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고요, 거듭남은 산 자가 다시 사는 게 거듭남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사모 완전히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부활, 산 자가 다시 사는 게 거듭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사는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그래서 이 두 부활과 거듭남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기 5장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든 부활하든 그 이후의 생명은, 다시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옮겨졌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이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죽으심을 본받을 때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게 왜요? 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앞에서 강단에서 또는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조롱을 받으셨던 것 같은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능력이 내게 족하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의 내 능력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내가 지금 이 누리는 이 능력이 바로 나 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할 때에 부활의 능력에 이른다는 것을 그가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서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계획하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참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돼. 진짜 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마음을 비웠더니 그제서야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되더라. 그래서 사람 마음을 비워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참. 욕심으로 하면 안 되던 일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건 그래요. 우리가 참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좋은 아이템을 얻기를 원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니만 이제는 안 되겠어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니까 그제서야 아이디어가 떠오르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는 정말로 다른 사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내가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나아갈 때 아이디어들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님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았고 사람들이 조롱하였고 약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로부터 시작하여 부활의 놀라운 대전환, 대반전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다시 살아나다니. 이거는 마귀도 몰랐어요. 사탄은 다 승리한 줄 알았는데 엄청난 반전 드라마가 이때부터 시작되고 주님의 그 반전이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면 뭐든지 무엇이든지 잘 되고 기적의 경험하고 하늘에서부터 막 돈보따리가 쏟아져서 주님의 일을 막 감당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상상하게 되는데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조롱거리가 되는 십자가. 왜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냐?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나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럽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우리가 성도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구분선 그래서 이것은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도 세상이 나를 향하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봄철이 돼서 여러 가지 황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은 공기청정기 이런 거 틀잖아요. 그 안에 보면 필터가 있어요. 이거 필터가 오래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해롭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집에서 하는 그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그 진공청소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거 먹고 작은 거 내준다고. 어쨌든 필터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참 우리 건강을 오히려 해롭게 할 수도 있는데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 바로 앞절 6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한번 보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할례이지 아니하고 구원이 할례이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냥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꾸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성도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서 자꾸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 할례 받겠다고 하는 거 네 욕심이야.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으심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면 부활도 연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됐어요. 이 5절의 말씀도 우리가 그 앞절들을 따라가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죄에 더 거하게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단번에 용서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무감각해져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셨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회개하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주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결국 우리 욕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로마서 4장 8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8절 유명한 말씀 하나 더 넘기면 로마서 14장 8절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찬양도 있고요. 많은 고백을 이것으로 우리가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9절 10절 말씀 우리가 더 살펴보면 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죽었다고 하면서 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또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같이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이건 무슨 증거예요? 아직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구나. 자 하나님은요 어쨌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시작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늘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늘 주님은 테스트해 보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어떻게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요 이러한 방법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가져가 보신 거예요. 줬다가 뺏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이도 여가시오, 취하신이도 여가시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정말 역시 십자가에 못 간 거죠. 그런데 내 의가 우욱하고 올라온다면 저도요,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쩌다가 지금 바나나가 하나 있는데 눈에 보이는 큰아들에게 바나나를 넘겼어요. 바나나 있으니까 먹을래? 하고 줬어요. 근데 보니까 갑자기 둘째가 와가지고 자기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반만 먹고 반은 좀 놔줄래? 하고 달라고 해봤어요. 처음엔 안 줄 줄 알았는데 근데 주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만큼은, 왜냐면 제가 이거 주면 내가 새 걸로 사줄게 약속을 했거든요. 아빠를 그래도 좀 신뢰했던 것 같아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줬어요. 주고 그거를 제가 둘째에게 줬더니 바나나 대고 아직까지 사주지는 못했는데 조만간에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늘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텐데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150장 무덤에